우리 오늘 함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무척 많이 읽어왔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할 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구나 하고 지나가면 이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지나가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항상 그렇지만요, 제일 중요합니다. 다 있더라도 제목을 꼭 붙들고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르시는 것보다 인정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심령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렘넌트 주일 오후 때 말씀 받을 때요, 서론에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렘넌트는 정체성이 모든 것이다. 렘넌트는 정체성이 모든 것이다. 왕자는 왕자답게 사는 거죠. 왕자가 길 가다가 거지가 이 바가지에 음식 좀 얻어먹고 있는데 그게 좀 맛있는 메뉴라고 해서 좋겠다. 그 순간 이거 날아가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정체성이에요. 렘넌트의 정체성. 렘넌트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여기 있는 후대들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큰 바람, 어떤 고난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너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을 회복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는. 모든 사람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 말은 이 생명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복음 편지 5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답은 뭐죠? 확신을 가져야 될 근거를 틀리게 잡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확신을 갖는 그런 근거로 생각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근거를 나름대로 가진 사람은 결국 나중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성경은 내가 가져야 될 확신해야 될 유일한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10절에 뭐라 하죠? 엘리에게 이 지도를 받고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니까 그때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신을 렘넌트로 불러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이가 누구냐?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베드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이 여정을 가는 것이죠. 오늘 주일 가장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최고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또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로 부르시느냐?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나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나의 갈보리 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갈보리 뭔지 아세요? 갈보리?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갈보리 그 갈색 보리 아닙니까? 갈색 보리? 그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 이루었던 뭘 다 이루신 걸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 다 이루었다 할 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복음 이런 단어 나왔습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뭐가 오직 복음이죠? 그냥 복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복음. 그냥 복음. 왜 오직 복음입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고 나는 복음 하면 되죠. 근데 왜 절대적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 절대적 복음. 여러분 오직이 뭐죠? 절대적이 뭐죠? 이것 말고 다 필요 없다. 그거의 오직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그 필요한 모든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걸로는 못 찾는다. 복음으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 회복해야 될 게 뭐죠?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꼭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그래 내가 너에게 너 이 다 가는 거 다 내가 포기할게. 다 가져라. 다 양보할게.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너가 놓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한 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기를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행복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 나의 갈보리. 그 나의 갈보리. 거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날마다 복음으로 종교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생명으로 복음으로 들리기를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 귀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도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다 쓸었어요. 다 쓸고 살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 남겨놨어요. 그게 뭐냐면 방주였어요. 큰 배를 딱 만드셔가지고 방구 말고 방주요. 방주에다가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뭐 실수로나 욱해서 죽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벌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사형수라 합니다. 사형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사형받기로 집행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감옥 밖에는요. 평생 동안 성실하게 다른 사람 잘 도와주면서 해끼치지 않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일주일 뒤에 홍수가 내렸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보내셨어요. 사형수는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범생은 방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죠? 방주에 들어간 사형수가 사는 거예요. 왜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생명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길을 믿고 붙잡은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 세상에 모범생 없어요. 다 사형수예요. 여기 다 사형수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뚫고요. 모든 사단의 그 방해와 계략과 모든 인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뚫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오늘요. 오늘 아까 오전에 외국인들 왔잖아요. 그중에 그리스 사람이 한 분 오셨다고 남자분이 같이 복음 전하는데요.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기 이름이 이거래요. 홀리. 이름이 홀리래요. 깜짝 놀랐어요. 홀리. 거룩한 성이 뭔지 아세요? 스카이예요. 스카이. 거룩한 하늘. 근데 복음 듣고 영접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름은 홀리 스카이인데 당신 홀리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요? 이름이 아무리 홀리여도요. 홀리는 뭐예요? 이름이 홀리여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홀리 스피릿, 예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가야 당신은 홀리해진다. 홀리 스카이, 거룩한 하늘. 당신 거룩한 하늘 아니고 거룩한 하늘은 성삼위 하나님 계신 보좌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당신 진짜 홀리 스카이 된다고. 생각해 보겠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때 아멘하고 은혜 받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또 우리 세상 흐름 내 생각에 휩싸이죠. 그럼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뭐 나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자리로 나를 매 순간 내가 있는 곳마다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 뭐다? 기도다. 기억나시죠? 기도. 까먹으셨네요. 기도. 우리가 그 속으로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왜요? 복음의 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게 뭐냐면 매 순간 매일 나의 갈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그리스 사람이 홀리가요. 어디서 반응을 딱 보이냐면요. 그 전까지 그냥 좀 듣다가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가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잘 생각해 보라. 우리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항상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죠.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잘 되세요? 기도 되십니까? 예.
그 우리 기도 잘 안 되죠? 예? 왜 기도 안 될까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됐어요. 저는 수영을 안 배웠습니다.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흔한 개헤엄조차 치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튜브를 끼고 물장구 치는 거. 그게 물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예. 그래 얘기를 왜 했지? 기도. 기도. 그러니까요. 수영할 수 있는 근육과 원리가 내 속에 체득이 되지 않으면 수영 못 하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 계속 메시지에서 사실은 이 호흡 나오는 이유도 우리 어제도 같이 랩넌트 데이 다녀왔습니다만 기도 스쿨에서 눈 감게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호흡이 중요하고 눈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 들어와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성경 한 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한 번 부르더라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가 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의 교회다. 우리 교회는 오직의 교회다. 오직의 교회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복음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오직의 교회 다른 교회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오직의 교회냐? 반드시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오직의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상과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우리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필요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여서 우리 육신 생명 다 하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오직의 교회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교회 왜 옵니까? 우리 교회 왜 올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동업자들을 만나면 됩니다. 같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 오고 동호회 가면 돼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따지고 싶습니까? 교회 안 오고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법원 가면 되고요. 놀고 싶으면 유원지로 가면 됩니다. 네, 유원지요. 에버랜드든지요. 하랑이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롯데월드라든지요. 그런 데 가면 돼요. 근데 물론 우리도 다 그런 틀린 동기 갖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 그 틀린 동기조차도 오직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교회 뭘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걸 확인하면 우리 교회는 오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랩런트들 주일마다 교회 오지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세요? 올 때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왜 교회로 가지?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구할 것이 뭔가? 이거 질문하고 오세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돈 벌고 싶으면, 놀고 싶으면, 따지고 싶으면 다른 데 가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왔으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러 우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거기에 대한 감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그러면요,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주셨어요. 화목해 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그럼 이 교회에서 구할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현장으로 갈 때
교회로서 가는 겁니다. 교회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갈 때 원주 임마누엘 교회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가는 거죠.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예. 그럼 교회로서 전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과 현장에 전할 것. 그때 우리 뭐 전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방향이 뭘까요? 치유. 왜? 다 병들었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다 병들어 버렸으니까요. 서밋. 후대가 모든 소망을 다 잃고 답이 없으니까요. 서밋. 237.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팀입니다. 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함께하고 사명을 함께하는 팀이에요. 팀. 예. 팀이 하다 말고 팀입니다. 예. 팀입니다. 팀. 내 옆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열매를 얻었다. 우린 팀이기 때문에 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사역하신다. 그게 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승리한다.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팀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현장은 오직의 현장이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의 현장이 뭐냐? 네. 그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인 나만 줄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고 가면 오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오직의 현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이 부르심 속에, 이 흐름 속에 없었다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나의 갈보리산 앞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 현장에 없는 게 뭘까? 나아가면 오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먼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사력이 대단하죠? 렘넌트들. 미국 군사력 엄청나겠죠? 유럽의 선진국이 많죠? 유럽의 모든 국방력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국방력이 더 커요. 그럼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군사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부대원들도 있겠죠. 어떤 이 아주 극악무도한 테러 단체가 있어요. 테러 단체. 그 테러 단체를 처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투력이 제일 좋은 병사 한 명을 그 테러 단체 부대로 파견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돼요? 정답이죠. 예. 그건 바보예요, 바보. 뭐 1등이든 뭐든 소용없어요. 왜? 거기 테러 단체가 강력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수만 수천 명의 다 적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혼자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가서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먼저 병사들이 안 가요. 멀리서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테러 부대가 있는 곳을 다 초토화시켜놓은 거예요. 다 초토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이렇게 건져오는 거예요. 인질도 건져오고 대장도 잡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현장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현장으로 갈 때마다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학문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 나왔죠? 지금 뭐 통일 안 가르친다고요. 예. 뭐 흐름이 있다, 흐름이. 예. 흑암을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자, 여기 전교 1등 손 들어 보세요. 전교 1등. 예. 예. 자. 전교 1등도 이건 못 해요. 아시겠죠? 예, 순위가 안 나오는군요. 예,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전교 1등도 이건 못해요. 교장 선생님도 이건 못해요. 아시겠어요? 교장 선생님도 이건 몰라요. 모르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없으면 안 되는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너에게도 필요해, 당신에게도 필요해, 여기도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건요 전교 1등도 교장 선생님도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인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학교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지금 질문하고 내일 학교 가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왜 내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자, 우리 초, 중, 고, 대학 렘넌트까지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자, 나 우리 친구들하고 이 교우 관계를 맺는데 나는 내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인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좋은 친구인 것 같다. 좋은 친구, good friend. 네, 나는 나쁜 친구인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질문했어요. 친구를 사귈 때 정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모범 답안이 뭔지 아세요? 보통 돈 많은 사람이 정도 많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이 많고 돈이 많고 다 해줘도 이거 없으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숙제 잘 도와주고 청소 열심히 하고 아주 모범이 돼도 이거 없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세요. 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유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왜 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오직 복음 얘기한 것처럼요. 내 친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지?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오늘 이 친구들 내 인생 살면서 마지막 오늘 만나고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뭘 얘기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없으면 안 되는 게 뭘까? 정답. 자, 두 번째로요.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은 학업입니다. 공부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업의 현장으로 갔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셨다. 거기서 마음 담고 올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학업 분야에 이 학교 현장에 내가 직장을 간다면 이 직장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절대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미래 현장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의 미래, 현장의 미래, 세계 237 나라의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붙잡겠지. 그게 아니에요. 임원들은 꼭 알고 실천했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렘넌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렘넌트들이여, 오늘 나온 말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교회로 나아오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본이 될 만한 아주 믿음 좋은 친구들이나 자리를 맡은 임원들이나 역할을 맡은 리더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주신 거예요. 마땅히가 뭡니까? 당연히 마땅히. 세상 사람들 살면서요, 각자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죠? 누구에겐 이게 당연한데 그렇다면 이게 당연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당연한데 누구는 5끼 먹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다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당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마땅한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내 것이구나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7 렘넌트들을 보십시오. 7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것이에요. 오직 복음.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 그 생명 주신 주님과 계속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계속 얻었어요. 생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도 알았어요. 답이 있구나. 저 사람은 힘이 있구나. 그렇게 가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넘쳤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이게 7 렘넌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7 렘넌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계가 없었습니다. 핑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앞에서 할 수 없다 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 없었던 것. 자, 오늘 말씀 결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라. 자, 응답하실 렘넌트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응답. 그 하나님 지금 부르세요. 뭘 부르시느냐? 여러분 잘 한번 듣고 하나님이 이 응답과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로 나를 부르시구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 후 정말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과 이유는 전도와 선교인데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전도 훈련 자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로, 모든 성도들은 금요 기도로, 모든 지체와 렘넌트들은 매일 집중 기도의 자리로.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도 이 말씀을 이 단어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한테 좀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대학 청년 중에 어떤 친구들은요, 저를 일주일에 6일 만나는 친구도 있어요. 6일을 거의 뭐 직장 상사나 부모님보다 더 만나는 것 같아요. 6일을 만나더라니까요. 월요일은 청년전도학교 수요 예배, 목요일은 대학 전도학교 금요 기도회, 토요일날 교회 와서 준비하고 뭐 서밋 학교 주일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요, 그나마 비는 시간 화요일이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야, 화요일 집중 기도에 와라 말을 하기가 말을 해도 목사님 저 그 일주일에 그 하루 쉬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우리는 오직이에요. 그 화요일 안 와서 여기 안 오면 뭐 할까요?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예, 알 수는 없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게 뭘까? 꼭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살리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만만해서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중직자들께서도 이 자리로요. 함께. 자, 우리 1, 3, 3, 1. 이 자리로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제시라고 있어요. 복음 제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까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 핵심이 일이잖아요. 일, 그죠? 일. 이것만 지속해도 사실 이 뒤에 건 따라오거든요. 매달 3명 영접, 예? 1년에 3명 교회와 한 명의 한 군데 말씀 운동. 근데 이 일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매일 한 명에게. 근데 이 한 명에게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요. 저 일은 한 명에게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아니에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 관심 속에 있었는가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속에 있었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었는가? 내가 그 흐름 속에. 사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 가게 되죠. 자, 우리를 부르시는 또 네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죠. 금토일 시대.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 핵심은 뭡니까? 토요일. 가장 빈 시간.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각 부서마다 서밋 학교 토요일 하고 있죠. 와서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원주의 40만의 인구. 이 땅에 세워진 300개의 교회.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각 교회마다 1,300명의 영혼에 대한 분깃이 우리에게 매겨져 있죠.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을 두고 새 생명 축제. 지금부터 생명 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심령이 응답하는 이 시간과 24시간과 이번 한 주간과 일평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교회의 시간표로 우리를 부르시오니 그 부르심에 믿음 고백하며 아멘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